해의 동산 주를 향한 한마음 교회 김진보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시고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11장 1절의 말씀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문 23절에서 24절을 읽어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추구하는 진정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음이 강한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다는 데는 잘못이 없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윤리인 사랑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먹는 것, 마시는 것은 육신적인 영양 공급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거나 먹지 않는다고 해서 큰 손해가 나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을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 음식 그 자체가 속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자기의 양심에 상관이 없다 하여 믿음이 약한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그들 앞에서 먹으면 약한 사람의 양심은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고 상하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론상으로나 개인의 신념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랑의 측면에서 본다면 덕이 되지 않고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생각하고 있는 자보다 없는 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 편에서 보면 강한 자, 약한 자, 있는 자, 없는 자를 구분할 수 있고 차별해서 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누구나 다 똑같이 생각하시고 똑같이 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약한 자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는데 강한 자들이 음식 하나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약한 자들을 근심하게 하고 그들의 심령이 망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생존 경쟁이요 적자 생존의 세상이기 때문에 강한 자는 약자를 눌러버리고 무시해버리는 풍토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면에서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8장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고 하면서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요 이것이 덕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덕은 지식이나 기술보다 귀한 것입니다. 얼마 있으면 수능이 있는데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개인의 재능과 노력이 수발을 낼 때 좋은 성적을 얻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지만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해서 직장 또는 사업장을 통해서 일을 하다 보면 재주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덕성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머리보다도 인품이 중요한 것입니다. 능력보다도 삶의 바른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불성실한 자세로 사람을 대하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부딪히고 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사회에서 설당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배자로 전락해버리죠. 평범한 능력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성실한 자세로 사람을 대하고 일을 처리하면 언제 어디서나 인정과 환영을 받고 사회에서 크게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기업의 임원으로 계시는 분이 사람을 채용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채용 시에 명문대학을 나와야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최종 면접 시에 명문대를 나온 사람 중에 몇몇은 삶의 철학에서 적지 않게 실망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능력과 기술이 전부가 아니지요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주보다 덕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덧있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웃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의 주변에는 언제나 친구가 있고 따르는 자가 모여들고 도와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덕은 우리의 몸을 윤택하게 합니다. 몸에서 따뜻한 덕이 풍기고 성실의 기가 감도는 사람은 반드시 사회에서도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덕이 없는 재주, 양심이 결여된 노력, 성실이 부족한 두뇌는 결국 소외와 모든 사람의 등돌림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머리나 재주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속임수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실과 신의는 인생에 있어서 승리케 하는 으뜸가는 무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조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계속 배웁니다. 그러나 나는 실력이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대는 실력 경쟁의 시대요, 능력 본위의 사회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어디서나 인재를 찾고 있죠. 세상에 사람은 많지만 인재는 드뭅니다. 그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무슨 일을 맡겨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을 가슴 아프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인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과 이론이 나오는 시대죠. 낡은 이론이나 지식은 얼마 안 가서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창의적으로 적응하려면 매일매일 새로운 정신으로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청년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않고 걷는 사람이 산천성에 오를 수 있습니다. 쉼없이 노력하는 사람만이 유능한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배우고 공부해야 타의 주정을 불하는 제1인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무한한 잠재력과 놀라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엔 위대한 힘이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잠재력과 가능성을 개발할 책임이 있습니다. 삶이란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요, 성장하는 것이요, 향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학교예요, 우리는 학생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성장하고 필요한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에 이른 연습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삶의 자세가 어땠습니까? 그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찾으려고 쫓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높은 경제 신앙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가 이제는 다 이루었다고 한순간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육신적인 교만은 꺾어버리고 겸손한 자의 자세로 더 높은 자리를 향해 쫓아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에 있어서는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못 됩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지만 유익하지 않을 때 안 하는 것이, 할 수 있지만 덕이 되지 않을 때 안 하는 것이 기독교의 윤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가지는 신앙의 자유를 말하는데 그것이 약한 자의 비방의 대상이 되고 거쳐서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라는 것이 칼빈의 해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합법적인 일에 있어서도 우리의 자유를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줍니다. 유의하지 않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가한가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유익하며 덕을 세우는가를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개인 생활도 이 원칙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을 해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남을 도와서 그의 거룩함과 위로와 구원의 방해가 안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고기 파는 사람에게 이것이 혹시 재물인가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했고, 디도서 1장 15절에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27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의 초대에 응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도 인간적인 제도나 예의는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잔치집에 앉았을 때 묻지 말고 앞에 차려놓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질문으로 상대방을 당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그것이 재물이라고 말하면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말한 사람의 양심인 것입니다. 먹어도 되지만 남을 넘어지게 하는 일은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에서 일반적인 규칙을 정하고 특별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왔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사명감입니다. 어떤 사람은 흔히 말하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뒤집고 기고 걷고 말하고 자라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여기에 아무런 도덕적인 책임을 느끼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목적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먹기 위해서 왔다는, 일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람, 공부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왔다는 사람 등등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으로 왔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첫 문제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 그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에 오게 된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는 다음 세 가지 사람이 있죠. 첫째는 거미 같은 사람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먹을 것을 구하는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둘째는 개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서 자기 삶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꿀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개미처럼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이곳 저곳을 날아다니며 열매를 맺게 해주고 꿀을 날라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세상에 광명을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이웃과 사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이 얼마나 보람된 삶이겠습니까? 열심히 벌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입고 살다가 간다면 거미처럼 없어야 될 벌레 같은 존재는 아닐지라도 그런 사람은 있으나마나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꼭 있어야 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며 사는 사람,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저 나만 알고 나만 먹고 사는 세상에 있으나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사는 사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세상에 없어서 안 될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 안에서 이타적인 삶을 통해 남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를 향한 한마음 교회 김진보 목사님이었습니다.